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속에서 복음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하여 인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은 빛인데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으면 봄이야 하은이 건드리지 마. 각자 자기 예배 드리세요. 같은 줄이 앉는 게 안 좋아. 랩런트들은.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면 나의 병들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상한 부분이 재창조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단을 닮아서 모양이 일그러지고 이상하고 냄새나고 아주 정말 볼품없던 우리가 창조의 빛이 임하면 완전히 살아나요. 정말 저는 평생 그 화분을 안 죽인 화분이 없었거든요. 안 죽인 화분이 우리 집에만 오면 화분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안 변했는데 화분의 환경이 우리 집이 변했어요. 우리 집이 이런 집에서 사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햇빛이 들어오는 남양집. 그것도 그 남쪽에 베란다가 딱 있는 곳. 그러니까 나는 화분을 키우는 기술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빛을 계속 받는 그 남양집에 우리 화분들이 있고부터는 이상하게 화분들이 살아나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형권사님이 예쁘게 조그만 화분을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주는데 그 손마디 하나씩 이렇게 이어나가는 선인장이 있어요. 얄팍하게 손마디 하나 정도 크기로 이렇게 그거 잎사귀 몇 개 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뭐 2년째 되나 봐요. 2년이 지났나?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뼘도 채 안 될 만큼 자랐는데 그 끝이 조그맣게 하얗게 동그랗게 열매처럼 맺었어요. 근데 그게 꽃봉오리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뭐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우는 화분이 이렇게 생기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영향 준 건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빛을 받은 거예요. 눈만 뜨면 해만 뜨면 빛을 받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그러졌던 내가 아름답게 살아나요. 오늘 그 예배 시간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으면 빛을 보면 볼수록 말라 비틀어질 건데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빛이 없는, 복음의 빛이 없다.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혼돈은 문제가 많다니까요. 눈만 뜨면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막한 때로는 정말 불안한 문제들이 계속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할 정도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을 다해 노력할수록 공허함이 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갈수록 컴컴한데 이 말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허무함, 행복 없음. 이게 창조의 빛이 없는 곳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는 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은 계속되고 계속 허무하고 계속 행복이 없는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 저주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예배가 별 재미가 없었을 뿐인데, 예배가 1순위가 아니었을 뿐인데, 교회 중심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뭘 찾다가 조그만 추리가 나왔어요. 트리. 우리 나연옥 성도가 서울 갔다가 막 힘들게 그거를 사들고 왔던 트리예요. 참 예쁘고 앙증맞은데 이거 교회에 어디 갖다 놓으면 어울릴까? 요 선인장 2, 3일밖에 안 피는데 그때 교회에 딱 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가장 빛났으면 좋겠는, 내 인생이 담기는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 그거 놓치면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사단이 그 역할을 해요. 틈을 탄다 그러잖아요. 틈을. 그래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어떤 틈이죠? 나라는 틈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나를 넘어서는 답이 있어야 된다. 불신자든 신자든 싹 다 내가 아는 수준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나라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답, 그리스도의 답이죠. 그 길을 찾은 사람, 주인을 만난 사람. 이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나라는 걸 통로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내 수준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혼돈 속으로, 공허 속으로, 행복이 없는 흑암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것 쫓아가다가 완전히 이제 틀에 탁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게 불신자 12가지 문제잖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 유행 따라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했을 뿐인데 그게 흑암 문화라. 그게 혼돈으로, 공허로,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라.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해방받는 길, 예배와 기도로,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으로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많은 논문 쓰듯이 많은 메시지를 막 정리하지 마시고 다 자세히 듣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하시는 거, 그거를 딱 잡아보면 되는데 그거 잡혀야 해방받아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잡혀야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한 답을 예배 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진짜 예배 시간이냐? 묻잖아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야. 아직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혼자 용 써야 돼. 예배 때 행복과 답이 안 나면 혼자 용 써야 돼. 근데 용 써서 얻은 거는 금방 한계 와버려요. 근데 용 쓰지도 않았는데 예배 때 찬양이, 예배 때 기도가, 예배 때 헌금이, 예배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답을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메시지가 북한 선교인데 어디나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선교잖아요. 그래서 기도 조직부터 5인 1조부터 세워라. 현장에도 기도 조직부터 세워라. 지금 강선우의 캠프도 현장에 딱 5인 1조로 세웠어요. 교회 두 교회씩 묶었어. 그래서 두 교회 담임 목사님, 조장도 2명씩 묶었어. 조장 2명씩.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또 사역자 1명. 그렇게 해서 총 5명. 5인 1조로 딱 묶어서 함께 뭐 하도록?
기도의 소통을 실제 하도록, 실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실제 시간표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상황을 소통하면서 기도하도록. 엄청난 힘이죠. 이 사도행전 13장 캠프 나가는 시작, 기도 5.1조죠. 기도 조직부터 세워라. 그래서 진짜 금토일 시대에 셋들의 묵상 시대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남북이 통일이 필요한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통일이 먼저 필요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하고 통일이 필요해요? 복음 통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이 통일이 먼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거를 진짜 이 단어 하나가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임해야 되는지를 한번 적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취돼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이 하나님과의 복음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써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성취돼야 되잖아요. 꼬린돼야 되잖아요. 진짜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제가 안 쉬고 떠들었으니까 얼마나 지금까지도 많은 메시지였습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다 붙잡아요? 아멘이면 됐고 적용해서 성취를 볼 단어를 우리가 나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정말 복음 통일이 너무 필요한데 저는 이 단어가 어디서 간절하게 잡혔냐면 지금 12주차 우리 드런너교회 캠프, 지역 캠프, 학교 캠프, 황금어장인 외국인 센터 캠프, 특별히 11월 다음 주 16일 추수감사절 초청 캠프, 그것과 맞물려서 초청도 가족과 지인인데 남전도의 캠프와 맞물려서 우리 교회에 당연히 지금까지 못 오셨던 사랑하는 남편들, 아빠들, 당연히 초청하실 건데 그분들에게 평상시에 요게 돼야 되잖아요. 복음과 반대되는 걸로 너무 죽이 잘 맞았다. 그럼 교회 오라는 게 어색하지. 교회 안 와도 죽이 잘 맞는데 뭐. 너무나 같이 웃고 눈 마주치고 좋다 그러는데 교회까지 뭐라 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상대에게 복음 통일을 바라지 말고 내가 계속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상대를 수용해 보세요. 상대하고 소통해 보세요. 이거를 상대가 귀찮다고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필요하다고 할 때, 나하고 함께 하자고 할 때 모든 부분에 복음을 위한 통일로 수용하면서 우리 가족을 대해 보시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근데 복음 말고 나 때문에 남편을 좀 이용하는 정도면 우리 죽은 다음에라도 그이가 교회 오긴 어렵겠죠. 그죠? 나 하나 행복을 못 찾아서 남편을 좀 의지해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 남편은 그런 예수 난 안 믿을겨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복음 통일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진짜 이 창조의 생명의 빛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 예배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데서 행복 찾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이, 창조의 빛이 전달되도록 내가 복음을 위한 복음의 대화를, 복음을 위한 대화를,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 제가 왜 그렇게 평안하지? 왜 쫓기다가 평안해야 되는데 쫓기는 게 점점 없어지지? 했더니 일단 늘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가족이
복음의 대화가 지금은 별 막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네요. 캠프 3년 하는 동안. 진짜 예배 하나를 제대로 못 드려서 인생이 어떻게 살겠나 싶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희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잔소리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러니까 점점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것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길 때가 참 많았는데, 할 수 없어서 맡길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캠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크게 내가 잔소리하거나 애가 타거나 그럴 일이 점점 없어지니 쫓기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꼭 그 이유가 예배와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그것 때문임을 전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발견을 하니, 또 이렇게 눈을 떠가니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은 다물고 기도로, 기다리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내가 흑암 꺾어주고, 정말 이 복음운동, 나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복음 통일 문제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